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오해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지나가는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벌이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이룬 의로운 사랑꾼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이루어졌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힘의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PPT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 앞에 TV를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좀 더 풍성하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혹시 주보에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뭔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랑한다는 고백에 대하여 순종하세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이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 힘을 삼는 것에 있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고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 알기를 사모하며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의 백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스트레스 극도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극심한 고통이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고통.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가 건짐을 받았는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너에게 있어.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놔. 버려둬.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세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표정이 드러나요. 우울하고 슬프고 나 고통돼요. 근데 생각해보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삶의 얼굴을 띠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오늘 입대하십니까? 원래 입대하는 날의 표현이 좋진 않아요. 네.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전선 경험하셨나요?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자, 어린아이들이요, 키즈 카페를 가는 길에는 엄청 즐겁고 행복해요. 왜 줄 아세요? 소망이 가득해요. 그 생각으로 부풀어졌어요. 어른들은 생각하죠. 2시간, 얼마다,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 어린아이에는 계획은 오직 하나예요. 가서 누리자. 충만하게 누리자. 이혜리랑 얼마 전에 이제 같이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요, 20분 동안 신천역 그쪽으로 가거든요. 오예, 후후, 이걸 엄청 외쳤어요. 오예, 후후. 신났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소망으로 부풀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이 끝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니 오늘 발목 잡은 것들이 우리 얼굴로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른? 그럼 우리 이제 위장해서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해서 힘들어도 웃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으니 답이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답을 얻어 우리가 승리해보자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서 한번 툭툭 털고 주님을 소망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일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갇혀 있을 때는 고통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게 뭘 얻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발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셨는데 주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슬픔이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왜?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안에 그 우울과 무기력이, 괴로움이 너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나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끊어내. 버려둬.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거듭난 너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그걸 입고 살아가니 얼마나 고통하니. 이제 이걸 버려둬. 벗고 육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 옷으로 입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제게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울리게 좀 살아봅시다. 우리 더 크게 선포할까요? 이제 어울리게 좀 살아봅시다. 예. 아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처럼 당당하고 정결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전 잘 모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민권 하나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린 하늘의 시민권인데 그 왕이요. 제가 그 왕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이신대요. 입히시고 지켜주신대요. 저는 어렵고 쪼달린데요.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굶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왕은요,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고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야, 이 어려움 하나쯤이야 허허하면서 털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는 안 된다고요.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근데 내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습니다. 나 뭐하리?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기뻐하려다 말으리. 나 기뻐하려다 말으리.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돌아가서 정말 기뻐하려다 말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믿으려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나 기뻐하리. 주님으로 인하여 전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기뻐해 보는 거예요. 기뻐하려다 말으리. 기뻐하려다 말으리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해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라는 사람이 가는 곳에 주님의 그 영향력이 있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웃음이 피고 아니 연합이 돼. 그리고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말하고 싶지 않아. 또 부정이야. 또 불만이야. 또 이 기분 받고 이런 인식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울리게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신승리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인생의 문이 새롭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전가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사단은 이 존재를, 나의 존재를 내 스스로도 아니라고 여기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심히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심히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는 장면 생각해보세요. 오예. 무릎 꿇고 오예.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이 세상 만들고 사람 만들고.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뭘 자꾸 갖다 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 이 열매 드실래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도 없고 뭐 열매를 따서 들을 일도 없지만 그걸 해서 하나님이 심히 기쁘고 좋았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동참하는 거.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만드신, 와, 대단하다. 심지어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있는 존재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정말 경멸하고 미워하시지만 나의 존재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분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존재로 기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서 잘 해보이려고 꾸며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보며 아담과 하와는 감탄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며 감탄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린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더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잘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리에 여러분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이 앞에서 자격증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격증 2개 이상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얼굴을 부르고 보고 부르심 받은 분 계세요? 너는 오늘 얼굴이 합격이다. 야.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타당해. 너 오늘 왜 이렇게 부었냐. 오늘 예배 못 드린다. 야. 또 너는 오늘 재력이 있어서 너를 하나님 부르신 거야. 너의 통장 잔고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그 정도나 하니까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어. 너 자격증도 있고 야 얼굴도 괜찮고 너 통장 야 괜찮다. 혹시 그 부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손을 들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처리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은 정말 처리 받아요. 그런 부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격에 의해 능력에 의해서 부르는 부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왜 나를 부르십니까? 국회의원을 부르고 대통령을 부르고 대기업 CEO를 부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왜요? 너의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없죠?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계속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는 24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새벽 2시에 전화와 있어 6시까지 나의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근데 사랑이하고 또 끊으면 그래도 여러분 좋으십니까? 새벽 2시마다 전화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힘들었어. 기다려 자지마. 3시간 32분 남았어. 오늘 나 채워야 돼. 그리고 끊을 때 꼭 그렇게 끊어요. 근데 사랑해. 여러분 힘들어요. 그 말을 계속 막 잔소리처럼 해주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시편 1편 2절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내려와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와질 때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지는 갈망이 생겨요. 그 존재가 사랑스러울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 존재가 사랑스러우면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냐는 그 질문은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 거예요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해야만 하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내가 이 정도 노력할 테니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구걸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본체이신 모든 주님께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디에 갈 수 있겠냐고.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살기를 원하시죠? 네.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옆 사람 보세요. 가능합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이 말씀 보면 이상해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오른뺨 때는데 왼뺨 들이밀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너를 고소하여 소까지 가져가려고 하거든 가져.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서 웃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이상.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순간 나의 이 땅에 살아가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권리, 주장, 내 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분 안에 내가 있네라고 알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쳐봐야겠네. 이 사람들이 진짜냐고 한번 쳐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테스트하고 실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내버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 올라오는 그거 어울리지 않은 거야. 또한 이제는 내 사랑을 진득하게 알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따라 싸우라 하시고 벗으라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죠? 머리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이 기준치가 세속의 가치관의 기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접근하니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이 없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잘해야만 하는 거예요.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높아져야 인정받아야만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을 하니 들어가지가 않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영적인 문에 주님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앞에 9절에 베드로전서 1장의 후반부를 보면 네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거듭난 건 이 땅이 어떠한 것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네가 어떤 것으로 거듭났니?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그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한 생명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생명을 얻어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악독을 버려라. 너의 마음에 흉하고 독한 마음, 악한 흉한 마음, 기만을 버려라. 남을 속여서 넘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 기만, 그리고 외식을 버려라.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씻으면서 미워하는 마음,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 이거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벗어버려. 그 말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살고자 구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엄마로부터 오는 젖이, 그죠? 살고자 하는 갓난 아기는 다른 것을 구하잖아요. 갓난 아기가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오늘 땅 좀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 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먼 훗날에 의사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족독이만 빨고 있으면 안 되지. 힘을 내서 일어나 볼까? 어린 아기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생명을 준 엄마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그게 순수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고 태어났다면, 구원을 알고 맛보았다면, 너희 안에 이제 그 모든 악함을 버리고 순수하게 나의 힘 주시는 그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성숙함.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는 자, 기만을 버리는 자.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 외식을 버리는 자, 시기와 비방을 버리는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구를 향한 저주와 비방,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말씀 3절,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인자하심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인자해 보인다, 그죠?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지가 인자함이 풍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꼭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악독을 가지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1절처럼 그 말들을 버려라. 2절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한 가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의 순종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입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게 인자하시네요.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어요. 그러면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기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에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리가 계속 예리가 등장하네요. 고마워요. 소스가 되어주셔서. 이런 장난을 쳐요. 이예리는 안 귀여워. 이예리는 안 예뻐. 원래 그 나이 때 좀 반대로 부르나요? 아닌가요? 장난을 그렇게 쳐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요? 네, 맞아요. 좋아요. 제가 답을 적어놨는데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속상해요. 이혜리가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는데 이혜리는 안 예뻐. 안 귀여워. 웃으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거 아니야. 꼭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지, 이혜리는 예쁘지. 이혜리는 귀엽고 사랑스럽지. 이거를 꼭 진리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도 이 마음이에요. 자녀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 안 예뻐해. 안 사랑해. 난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요. 쫓아가서 그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속상한 거예요. 그 의심, 불신 이제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의 9절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이 한 절이 엄청나게 큰 말씀으로 다가와서 저를 덮어서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한 절이, 그 한 말씀이 저를 덮어왔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나에게 등등 공격들이 야 너는 안 돼. 못해. 자격이 없어. 오늘 한 말씀 전이 된 이야기예요. 근데 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를 덮어오는데 이게 뭐지? 순간 당황하니까. 그리고 한번 쳐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본성 따라 뭐가 오면 불편한 게 있어요. 부자연스럽잖아요. 한번 쳐냈는데 또 다가오네요. 그리고 저에게 이 장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연아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도연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도연아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저에게 훅 들어오면서 제 안에 어떠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족속은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뜻으로
가문과 혈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으로부터 온 이 가문과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알지만 우리가 믿지만 이 말씀이 날 덮으면서 그렇게 내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존귀를 부여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어떤 왕이 이 자리를 허락하냐고요. 군림하고 독재하기를 원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어떤 왕이 이 권위를 부여하냐고. 한낱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구별되어 너는 이제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나라가 거기에 썩어 죽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존재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가 너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건지고 지키고 책임지겠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낀다. 본 말씀 10절에 보니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냥 써놓고 우리를 자극하는 희망 고문하는 문구와 좋은 길 긁기로 딱딱하게 굳어진 글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나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길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가오는 이 명절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순종,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순종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글귀와 같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버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압독을 버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대치한 그 마음, 그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와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근데 나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찬양은 해요. 그죠? 그 괴리감 있잖아요.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들을 다 버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밀어붙여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 싸움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붙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경험을 있으실 거예요. 있으셨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 한절이 나에게 덮쳐와서 내 자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안 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고, 난 이 땅에서 뭔가 망하는 것 같고, 난 실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나를 덮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답게 말하시고 행동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가정을 향한 시기, 질투, 비방, 악동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리잖아요. 그거 벗어버리고요. 빛의 자녀 얻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도 사랑한다고 하셨지 하면서 방에서 가만히만 있으시면 야, 너 저도 안 붙이냐? 저를 건들 거예요. 내 존재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재로만 사랑 안 하시고 뭘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금주주제로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들이 나에게 계속 공격되면 우리 또 노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또 일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로 사랑하시되 삶에서는 그 사랑을 너도 그 존재로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내가 움직여야 그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로 너도 사랑받고 있어. 너도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게 사랑을 받아본 자가 내가 명절 가운데 움직여야 그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전화 안 붙이냐 할 때 봐봐 자네 인형 같잖아. 교회에서 하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 또 난 노비처럼 또 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니 나도 저 사람 저 모습 그대로 사랑해봐야겠다. 저 사람 또 설거지 안 하고 또 방으로 또 들어가네? 그래, 넌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한다.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육신의 삶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유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와 비방과 질투 많은 자예요. 나 근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버려졌지만 모퉁이 돌이 되어 묵묵히 그 자리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